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 나눈 게 작년 8월 광복절 그때 있었던 광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년 만에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도 출타하셨죠. 한국 가셨고, 저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엠팩이라고 저희 한인교회에 있는 영어권 목회자들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메릴랜드에 다녀오느라 모처럼 두 목회자 모두가 출타 중이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성함이 인내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장모님 부모님이 엄청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희 장모님께서 인내심을 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내야, 인내해야지 라고 해요. 아마 우리가 인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아마 저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인내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질, 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제가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내 좀 잘 참을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전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그걸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아내와 함께 같이 걸을 때 산책을 하거나 어디 쇼핑을 갈 때 이렇게 걷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같이 좀 가자, 천천히 좀 걸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성격이 급할 뿐만이 아니라 걸음도 굉장히 빠릅니다. 항상 2발자국 정도 앞서서 걸어요. 그때는 제가 얘기하죠. 여보, 나도 같이 걷고 싶어. 당신이 좀 빨리 걸어봐 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합니다. 장난스럽게 농담 삼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저는 그 말 듣고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한 1분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결과적으로 다시 아내보다 빨리 걷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럴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나는 빠르다는 말을 들어야 됐고, 왜 이렇게 속도를 늦추지 못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 갔을 때 상당히 인상 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와 아내와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수원에 있는 남문에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한복을 엄마가 사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같이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셋이서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아시나요? 저는 평소처럼 아내보다 2발자국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엄마는 저보다 4발자국이나 먼저 가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두 여자 사이에서 빨리 걸어가야 되나 늦춰 걸어가야 되나, 어떻게 제가 해야 됐을까요? 전 뒤를 보면서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앞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천천히 좀 걸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죠. 나는 타고났구나.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인내심이라는 주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든 1살짜리 아이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가장 적절한 예가 운전할 때가 아닐까요? 저희 아내는 정말 인내를 잘하거든요. 정말 잘 참습니다. 근데 심지어 인내심이 많은 저희 아내도 플로리다에서 운전할 때에 굉장히 인내심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솔직히 저는 느리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I4에서
뭐 60마일, 65마일로 이렇게 규정 속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와 아내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는 미시간에서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미시간은 아마도 운전하기 가장 좋은 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가 없죠. 차가 없고 차가 없기 때문에 뭐 다들 상냥해요. 저희가 추월을 하려고 하면 항상 비켜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일부러 줄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 저희가 운전할 때는 좀 빨리 가려고 1차선에 가지 않겠습니까? 1차선은 추월하는 차로니까. 근데 1차선을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60으로 달리고 있으면은 저희는 그걸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차 앞에 공간이 텅텅 비었어요. 속도를 좀만 내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차 중심으로 뒤에 계속 차가 막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연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마음으로 저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차를 추월하게 되면은 저희가 운전할 때 그 차를 추월함과 동시에 고개를 꺾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꼭 스캔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다 싶으면 할머니구나 그럼 이해해야지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핸드폰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라 하는 거죠. 저러니까 안 된다.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Fifth Third Bank라고 한국 사람들은 오삼뱅크라고도 하는데 거기 저희 주변에도 있죠. 그 은행에서 한 서베이를 의뢰했어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길 원하는지, 얼마나 급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성인 1,4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조사했던 그 사람들 96%가 입이나 혀가 데일 정도로 매우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들을 섭취를 한다고 해요.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중 63%는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뭐 숲이나 국 같은 거, 찌개나 된장국 같은 것들 할 때 맛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맛을 봐요. 그러면은 혀가 되겠죠. 절반 이상이 통화 대기 시간이 1분 이내로 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은 안 받네 하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또 71%의 사람들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자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다고 합니다. 71%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사실 오히려 그냥 자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저희가 예상 맵에서 10시 40분까지 도착한다고 했는데 10시 30분 만에 내가 왔어요. 그럼 오히려 저희는 자랑스러워하죠. 내가 10분이나 단축했다. 내가 마이애미를 3시간 만에 갔다. 애틀란타를 6시간 만에 기름도 안 넣고 바로 쉬지 않고 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응답자 중 거의 3분의 1은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을 지나치기 위해서 쇼핑센터나 도보야에서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서베이에 대해서 오삼은행 선임 부사장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는 믿어질 수 있지만 더 이상 현실은 아니다. 점점 빨라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매 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의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의 성경이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든 인내라고 번역하든 번역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사람인가요? 오래 참음의 사람인가요? 오늘은 인내라는 그 주제를 묵상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세 공동체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공동체 모두가 균형을 잃었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회중이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였는데요. 이 모든 교회가 커뮤니티 안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변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세 교회들 모두가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불안해서 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의 처방전은 무엇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내라는 키워드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인내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사랑, 기쁨, 화평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3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3가지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세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세 교회는 각각 다른 신학적인 논쟁들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 그들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인내란 무엇일까? 사실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내라는 그 단어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인내라고 번역할 수 있는 3가지의 그리스 원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네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성가시거나 불편한 것들을 직면했을 때 참을성 있게 견디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저기 방에 가보니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좀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불쾌한 냄새가 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날 때에 견뎌라, 인내해라.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인내가 바로 아네호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견뎌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일까요?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마크로는 영어로 slow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umos라는 단어는 anger, 화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크로스미아는 slow to ange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표현이죠. 이 뜻에 대해서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영어에 화를 잘 내지 않는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 단어의 대칭어로 화를 잘 내지 않는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면 마크로스미아는 long-tempered, slow to anger, 화를 잘 내지 않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에서 인내는 듣기 싫은 소리를 참는 것,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천천히 걸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타고난 그 성질과 감정과 화를 견뎌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질을 자극하는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화를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질과 감정에 대해서 자유로우신지 궁금합니다.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자가 카트에 한 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이제 먹을 게 뭐가 맛있는지 알고 뭐가 간식인지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칭얼대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첫 번째로 쿠키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쿠키를 사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이렇게 막 뻗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노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처럼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엄마가 참을성 있게 얘기했습니다. 미시가 이름입니다. 미시, 이제 쇼핑 절반 정도 끝났으니까 좀만 참자, 좀만 참아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하필이면 사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정신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가 막 발차기를 하면서 울면서 사탕을 향해서 손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스야, 이제 우리가 통로 2개만 지나가면은 이제 거의 끝나는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끝나고 이제 계산대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더 맛있는 게 있죠. 초콜릿, 사탕, 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번에는 껌에 딱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껌을 보면서 손을 뻗자 엄마가 또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시, 5분만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끝내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쪽에 그 모든 이 광경, 이 모녀 사이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 주차장으로 나가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와, 어떻게 이렇게 1살짜리 이 어린 아이 이 미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딸은 미시가 아니고요, 제 이름이 미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미시, 좀만 참아. 5분만 있으면 끝날 거야. 통로 2개만 지나가면 끝날 거야. 참아보자. 이것만 지나면 우리 집에 가서 잘 수 있을 거야. 좀만 참아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가요? 사실 아마도 뭔가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뭔가 정말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정신없는 삶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인 것 같은 것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의 마음이냐. 나의 감정이 문제가 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질을 건드리는 게 많아요.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 또 학교 다니는 분들에게는 교수님들이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한국 축구 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드라이버들 화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 배달 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전 프라임이 없거든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릴 때도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인내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들의 성질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부터 자유로우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세 교회,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골로새 교회, 이 불안하고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이 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이 교회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었고 교회가 나눠질 수 있는 위기까지 직면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내에서 우리는 때로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근데 바울은요, 흥미롭게도 이 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공통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새 교회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네. 교회들이 그 관계 속에서 불안함과 혼란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반복해서 인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인내심 자체가 신학적인 논쟁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통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성질과 감정과 화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진행할 것인데요. 우리는 먼저 쉽게 성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심리학 웹사이트에서 한 저널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분노라는 것이 우리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고 장기적인 정서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홍수는 분노가 상황을 통제하게 될 때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판단력 저하로 이어져 처음에 화를 냈던 이유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홍수는 사람들을 공격 모드로 만들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관계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관계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지 못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그 상황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 관계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신약의 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과 감정과 화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만약 성도님들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들이 갈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나눠주시는 게 이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절하고 잘 컨트롤하는 것이 완전한 연합 안에서 우리를 메워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타고난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까? 저희 아내는 정말 타고난 인내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저희 아내는 아이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애가 끙끙대고 잠을 못 자고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도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때 화를 낸다니까요. 타고난 그 인내심이 있어도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됩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랑과 인내가 같이 나올까요, 그러면? 인내와 사랑이 무슨 관계일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것이 갖고 있는 역설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낸다. 마음에 화가 엄청 나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야, 1마일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괜찮아. 강요하는데도 내가 2마일 가줄게, 2마일 가줄게 라고 하는 것도 역설입니다. 먼저 오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 것 역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역설적인 것이죠. 사실 반대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역설적인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 사랑한다면 너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고 결국에는 너가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역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의 부모로서의 경험, 엄마 아빠로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애완동물,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을 잃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잃죠, 여러분들의 젊음을 잃죠, 에너지를 잃죠, 돈을 잃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역설이라는 것이 마냥 고통스러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만약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이 역설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공동체들에게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가 이 역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성질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저는 우리가 상대방, 때때로는 원수들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리고 우리 삶에 인내의 완전한 예시가 있을까요? 저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자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말하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왜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니까. 인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죠. 언약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오래 참음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도 역설인데요. 예수님의 인내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인내의 열매.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질과 화와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죠. 우리의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희의 성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주 자신의 불평을 나에게 쏟아내는 것도 자극될 수 있고요.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불평하는 것도 자극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 자극됩니다. 수많은 감정의 갈등들 자극됩니다. 우울감, 분노, 질투, 리더십의 충돌, 나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가 성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가 참을성 없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실수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질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이 화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항상 좋진 않죠. 하루는 제가 요즘은 실제적인 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와 엄마를 재워놓고 제 방에 가서 한 12시, 1시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어느 청년 방문을 가서 같이 뭐 좀 차를 마시느라 그린티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도 안 마시는데 그린티도 카페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잠이 안 와서 피곤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3시 반쯤에 잠들러 갔는데 한 4시 반쯤에 애가 깨더라고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진짜 성내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역설을 선택해야 됩니다. 화가 나도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를 주고 자유는 그 역설 가운데서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혼란들과 충돌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성질을
계속해서 자극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 파트락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역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는 마음, 억울하지만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감정이 올라오지만 사랑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심을 가지고 역설을 선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